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너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프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제 나름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된다, 지도자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 이 왕이나 혹은 지도자가 되는 것, 뭐 그것이 꼭 한 나라의 리더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 가정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거, 뭐 또 한 공동체의 리더로 살아가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도 꼭 뭐 가장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엄마와 아빠로 자녀들의 삶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뭔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평화의 상태에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뭐 그나마 그래도 이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언제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 나라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한 가정에도 때때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제 그럴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아무래도 지도자가 아닐까, 또 부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안에 질병 하나가 찾아와도 그 모든 것들을 놓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모만큼 애달프고 힘든 삶을 겪어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 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녀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만큼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는 이 리더의 위치에서의 바라보는 시각은 절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도 나라의 일들이 터질 때마다 쉽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뭐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라에서 한꺼번에 이제 겪어 나가는 일들을 겪은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집안의 문제들도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일도 일어났고 또 때로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대적해서 이제 전쟁까지 일으킬 정도의 이제 큰 일을 겪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다윗은 이미 너무 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을 치러 왔는데 그리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평안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집안의 여러 가지 우환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다시 해보면서, 그런 그에게 이제 찾아온 건 단순히 형제들 간의 다툼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대적하여 왕권을 취하겠다고 싸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니 참 괴롭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싸움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입니다. 이기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지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결과를 가져오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덕이 될 수 없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 상함 가운데에 이 일을 치러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찾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는데요. 먼저는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 때 임하였던 자신의 마음과 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전쟁에 있어서의 전략이나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은 것만이 아니라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에 모든 평화와 안정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 열거되어 있는 많은 단어들은 지금 이제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늘 그러하듯이 과거의 경험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고 나를 건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고백 두 가지가 이 2절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라고 하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교역자 통해서 추천받은 책 6걸음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이 신앙을 경험한 사람의 스토리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 인간의 연약함이 결국은 이제 이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들 뭐 그렇게 대단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늘 부족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게 이제 예배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자인 원희경 목사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고, 또 역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나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늘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이 고백과 더불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비록 누군가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가 싸울 만한 병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 전쟁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되었건 혹은 뭐 제가 나름 그냥 해석하고 추정하기로는 혹시 이 전쟁은 압살롬과의 전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찌되었건 다윗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 복종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은 많은 요청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러한 전쟁을 치르는 과정 중에 원수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 입술, 우리가 이제 이 시편 140편 이후로 넘어오면서 입술이 얼마나 독한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나가는 것까지 보아왔는데, 오늘은 이제 이 적들의 입이 거짓이고 적들의 손도 거짓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적이 악을 도모할 때에는 얼마나 악하게 이 일들을 꾸며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는 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거짓을 겸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건 선하게 사용되면 한없이 선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놀라운 능력을 발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의술인데, 만약에 이 지혜가 악을 겸하게 되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사람들을 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다 보니 여기에 이제 오도된 백성들이 이 악의 동조에서 왕을 대적하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악한 일들을 집단적으로 저지르는 광기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의 능력, 그 지혜가 거짓을 겸하게 되면 악하기가 이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 고통을 겪어 나가는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간청하는 가운데 1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의 키워드가 이 표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리더든 어떤 부모든 어떤 지도자든 구원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부모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제목에도 아마 소년부 기도 제목, 오래전에 이제 그 소년부 전도사님이셨던 분이 주셨던 그 기도 제목 안에 담겨 있는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이 부모 늘 쏟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고갈되기 쉽고 은혜가 더욱 필요한 이제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인데요. 이 지도자는 자녀를 위하여서나 백성을 위하여서나 늘 쏟아내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왕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이시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자신이 비록 한 나라의 왕으로 자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럴지라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기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힘들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나 또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현재의 우리 삶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종됨을 인정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 이 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상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제 은혜들을 쭉 열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 같고, 딸들은 다듬은 모퉁이들 같고,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또 양은 들에서 번성하며, 수소는 아주 많은 양식을 싣고 움직이는 무거움을 보여줄 정도로 이 나라의 풍족함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침노하는 자들을 막아주시는 이제 은혜까지 많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에서 임하시는지 다 아시지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며 그 기도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기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걸어가며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분명한 사실은 왕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혹은 왕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통치를 인정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 넉넉하심으로, 강건하심으로, 그리고 그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와 평강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다시 이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아시는 대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에 더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잘 양육하여서 우리의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들 같고 우리의 딸들이 아름답게 다듬은 돌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 있사옵나이다. 건강을 채워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온 가족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형통하게 하시는,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지도자의 역할이나 국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